우리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의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는 역사의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요, 준비 기간이 굉장히 길었지요. 여기까지 재앙을 거치고 430년의 긴 종살이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정말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은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일어나게 됨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먼저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잔병이 60만 가량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다. 신명기 민수기 1장 46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이 숫자를 세고 있는데 60만 3,550명으로 20세 이상 군인으로 참전할 수 있는 남성을 대수했을 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하면 200만 명 혹은 300만 명에 이르는 굉장히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왔을 때에 그들은 70명의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430년을 지나면서 그들은 고된 노력과 많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넘치도록 그 자손이 번성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약속, 너희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다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출애굽을 하는 그들의 숫자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그들이 고된 노력을 했고요,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 정말 힘겨운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다면 지금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정말 밑바닥을 치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으로 소망이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나고 보니까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의 수요를 세워보니까 이미 그 정말 참담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눈으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는 순간이고요. 우리는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숫자, 이 숫자를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이루어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지치고 병들고 가난해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주셨던 그 기도의 응답의 내용들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보낼 수 없었던 이유도 그 숫자에 있습니다. 60만 명의 노동력 아닙니까? 품삯을 주지 않아도 마음껏 부려 먹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노동력입니다. 남자들만 20세 이상 남자들만 60만 명이라는 거죠.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하면 그 수백만 명의 어마어마한 숫자. 어쩌면 지금은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동력의 기반, 사회 기반을 이루는 그런 인원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포기할 수 없었고 내보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국 땅을 흔드시고 그 바로의 기반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내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계산기를 돌리고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도무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크시고 우리보다 더욱 위대하시며 존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8절 말씀에 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을 따라 나갔는데 그것은 나중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사할 수 있는 그 예배의 예비된 그런 제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수많은 잡족이 그들과 함께 했다고 하는 거죠. 여기에 말하는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은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과 섞여 살던 외국인의 무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고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세계 각지에서 잡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던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그들은 생활을 공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이방인들 중에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을 향한 야훼 신앙으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바로의 복종에서 벗어나기를 바랬던 많은 외국인들, 특별히 옛 생족의 잔류민들이 거기 있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많은 외국인들, 이방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가 순수한 히브리 혈족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6월절 사건을 겪고 홍해를 건너는데요. 이 6월절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지난주에 살펴봤던 게 뭡니까? 바로 더 이상 구원은 혈통이나 가문이나 출신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6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고요. 이 믿음은 바로 이방인들, 이스라엘의 순수 히브리 족속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복이라고 주어지는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은 혈통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역사적인 출애굽의 사건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어땠습니까? 그들은 잘못된 성경 사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보지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내 고정관념과 나의 가치관과 내 고집이 섞여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성리사상, 잘못된 가치관, 잘못된 철학에 빠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우리도 혈통으로는 이방인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길이 열렸고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의 백성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견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부었으니 이를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발견되지 못한 반죽 그리고 그것으로 만든 무교병을 가지고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죠. 이것은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긴박성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왔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땅을 나와야 했기 때문에 6월절 사건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자정에 일어났다.
한밤중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밤중에 일어났던 그 장자의 죽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바로는 그들에게 한밤중에 나가는 거예요. 이제 제발 좀 떠나라고 그렇게 신속하게 긴박하게 그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갑자기 출애굽을 해야 돼요. 구원의 역사가 갑자기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킹박스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고요. 어쩌면 우리가 구원받는 이 길은요, 굉장히 긴 박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전도의 사명을 늦추고 미룰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정말 순식간에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언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지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깨어 준비해야 하며 이 복음의 그 전도를 우리는 긴 박스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친척들, 또 내가 사랑하는 전도 대상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이 구원의 긴 박스에 대해서 늘 강력하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무교병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16장 3절을 보면 이 무교병은 고난의 떡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교병을 고난의 떡이라고 신명기는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고난의 떡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거룩한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정말 발견되지도 못한 그 딱딱하고 그 맛없는 그 고난의 떡을 먹어야 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을 때 그 고난의 떡은 우리에게 거룩한 양식, 생명의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떠한 환경과 형편과 처지 가운데서도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떡을 눈물로 먹을 때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고난은 우리의 거룩한 양식이 되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끝없는 고통이 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단지 고난이 것이 아니라 그것은 거룩한 양식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역경과 재정적인 압박과 관계의 어려움과 그리고 모든 육신의 질병들 가운데서 오히려 그 고난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먹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 애국에서 쫓겨났다 그랬죠. 지체할 수가 없었다. 쫓겨났다 그랬죠. 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히브리어로 가라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더 이상 애국에 머무를 수 없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는 애국 사람들의 요청을 포함하고 있다고 했고요. 이것은 제발 좀 떠나달라고 하는 강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애국과 함께할 수 없는 분리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임을 강조하는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크리스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세상과 법하여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 열방과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세상의 모든 쾌락을 우리가 즐기면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분리되고 구분되고 구별되어 살아가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국에서 나왔은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 땅을 나올 때에 성경들을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날이 곧 아비월 15일이다. 그렇죠? 그날 아비월 15일 6월절 절기를 지킨 그날입니다. 우리 인생이 새롭게 출발하는 그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그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고 동시에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지는 그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그들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여호와의 군대로서 그들의 신분이 변화되고 사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이 표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의 군사들을 무찌르고 출애굽의 승리를 획득한 용사와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승리를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며 그들은 애국을 빠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모든 거민들과 전쟁에서 승리해야 하는 가나안 정복의 임무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는 이제 앞으로 닥칠 가나안과의 전쟁을 염두에 두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군대로서 소집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나안 정복의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 이루어지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에 입성했을 때 일어난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사들이 용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끌고 갈 때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이 여호와의 군대가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는 역사는 바로 이스라엘의 통일왕 다윗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사무엘하 8장 이하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타협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워 떠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싸워 이기는 지파가 있었는가 하면 어떤 지파는 적당히 타협하고 또 그들을 살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두려워서 전쟁을 피했던 그런 지파들도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셨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라고 부르신 거 아닙니다.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있으라고 부르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정복하라고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라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어려운 상황이 오고 병이 찾아오고 재정적인 압박이 오면 두 손 그만 드는 거예요. 세상을 해서 두 손 그만 들고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이 두려워서 숨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모든 동서남북을 모든 이방의 블레셋과 암몬과 모든 그 다메섹과 그 동서남북의 모든 이방들을 쳐서 완전히 정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은 이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가 더 이상 우리를 넘보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단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가 새 생명을 부여받아 이제는 거룩한 사명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너희는 종이 아니고 그냥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다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영화를 열어서 그것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와 우리에게 삶 가운데 일어나는 치열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치 의사가 히포크라테스 선언을 하면서 그의 손에 칼을 드는 것처럼, 간호사가 나이팅게일 선언을 해서 그의 사명을 부여받고 의료계로 뛰어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아 사명과 임무를 부여받고 이 땅 가운데서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고 봉사와 섬김과 희생과 하나님의 미랄이 되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 살림의 놀라운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의 사명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깨닫는 자에게는 하나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들어가고 직장으로 들어가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들에게 그 종들을 하나님 기억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것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허락해 주신다니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그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이 밤 여호와의 밤에 그 밤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 밤은 그 누구도 잠들지 못했던 밤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던 믿음의 가정은 구원의 밤이 되었던 반면에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거역한 불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밤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의 밤의 동시에 심판의 밤이었던 그 밤에 6월절 본래적 의미를 망각하지 말고 영원토록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된 6월절의 구속사적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말미암아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된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기억하고 지켜야 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 그 피를 잊지 말고 끝까지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내 생을 마감하는 날까지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37절부터 42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오는 장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4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6월절 교회, 특별히 추가된 6월절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방 사람들은 이 6월절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6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자,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 사람은 할례를 거부한 외국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할례를 거부한 어떤 거류인들이나 타국의 풍부들이 다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44절에 보면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족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 할례를 받으면 아무리 종이라도 신분에 관계없이 이 6월절 규례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이든 거류인이든 타국인이든 할례를 받으면 본토인처럼 되고 하나님의 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49절 말씀 보십시오. 49절을 보면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할례를 48절을 보면 할례를 받은 후에야 할례를 받게 되면은
이 어떤 신분이나 아니면 그 혈통에 관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본토처럼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6월절 규례의 추가된 규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할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영적인 할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본토인처럼 영임을 받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 관계에 놓이게 되었음을 고백하는 몸의 흔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남성들은 이 할례의 표식을 늘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당시 할례는 혈통과 신분상의 한계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그런 몸의 흔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흔적은 우리는 이제 어디에 새겼습니까?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에 영적 할례를 받아 나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그 내 몸의 흔적, 스티그마가 우리 안에,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어떤 죄인이라도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분이나 환경이나 혈통에 관계없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크고 작은 죄를 많이 지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붉은 주홍 같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 해결되지 않는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죄는 흰 눈처럼 휘어질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 없다 여겨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풀지 못하시는 힘든 문제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에 어떤 큰 상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아픔과 상처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만지시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상처는 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뿌려지는 곳에 그 어떤 아픔도 치유되고 어떤 상처도 씻음받으며 어떤 문제도 해결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육신에 질병이 있는 분들은 우리 육신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리십시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병을 능가하는, 그 병을 초월하는, 그 육신의 질병을 넘어서는 놀라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처와 정서적 결핍과 모든 상처도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고치시고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병자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살려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는 오늘날도 동일하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 병이 고침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죽어도 유익합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살고 내가 주님 안에서 죽는 것, 그 모든 것은 주님 안에 있으면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주님 밖에 있으면 건강하게 주시는 자가 있습니다. 내가 건강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복이고요, 내가 병들어도 주님 안에 있어야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건강하고 내가 아무리 아픔이 있어도 주님 밖에 있으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난이든 질병이든 관계의 아픔이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 풀지 못하는 재정적인 문제들, 모든 인생의 어려운 숙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우리 인생을 덮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세상이 주지 못하는 놀라운 평강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위로와 평강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4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껍질 많이 지며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을 때는 집 안에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 밖으로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고기를 잡을 때는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양이나 염소를 잡는데요. 이 1년 된 흠없는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그 밤에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을 잡을 때 뼈를 꺾지 말라고 했죠. 그래야 온전한 제물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좌우 양옆에 매달려 있었던 두 강도는 그 뼈가 꺾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뼈를 꺾으려고 하는 순간 예수님은 이미 숨이 멎으셨죠. 그래서 그 로마의 군병들이 예수님의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 온전한 제물이 되신 것이죠. 예수님은 온전한 제물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서 주신 희생 제물이 되셔서 온전한 제물로서 자기 자신을 들이신 바 된 거예요. 단번에 되신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나아가게 되는 우리는 주님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사명을 받는 놀라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51절 마지막 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 주권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탈출하여 광야로 들어가게 되는 것,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연이 된 건 아닙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때가 됐으니까 저절로 내가 이 복을 누리는 건 아니고, 내가 이만하면 이제 내가 이 정도 복은, 이 정도 그 행복을 누릴 만한 때가 됐으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손에 쥐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은혜 누리는 것, 내가 이만큼 살아온 것, 지금 내 생명이 하루 연장된 것조차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실행하신 하나님의 주도적인 역사다라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신실한 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신속하게, 긴박하게, 그리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 많지 않은 걸 기억하고 이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세상의 종으로, 세상의 노예로 보지 않으시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되고 여호와의 군대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자로 보셨음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모습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